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은 망각의 존재다. 망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상처 흔적은 지혜롭게 잘 지워야 한다. 그러나 남에게 남긴 상처의 흔적은 잘 기억해서 자기 성찰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는 것이다. 은혜를 잊으면 불행해지고 은혜를 기억하면 행복해진다. 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기 때문이다. 선인과 악인은 누구인가? 선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선을 행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선인이 아니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악인이 아니다. 선인은 자기 의의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악인은 자기 의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 잊을 것은 잘 잊고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하라.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3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쉽게 미혹되지 않지만 말씀을 가벼이 하면 쉽게 미혹된다. 단순한 메시지에 매혹되면 쉽게 미혹되지 않지만 화려한 이미지에 매혹되면 쉽게 미혹된다. 예전에 한 목회자가 시골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나도 전혀 성장이 없었다. 무속인이 교회에 가면 저주받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온천이 개발되어 목욕탕이 생겼는데 며칠간 전혀 손님이 없었다. 그 무속인이 첫 번째 손님은 저주받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목욕탕 주인이 고민 끝에 첫 손님에게 큰 경품을 준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첫 손님이 되기를 꺼려했다. 그 소문을 듣고 마을 교회 목사가 사모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마을 사람들이 목사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몰려왔다. 마침내 목욕하고 나오는 목사 부부가 저주받은 표정이 아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표정으로 나오면서 주인의 감사 헌금까지 받고 나왔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속은 줄 알고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람이 미혹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기억해내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정체성도 확립된다. 역사상 수많은 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는가? 대개 말씀 회복 운동과 함께 일어났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급속한 회복의 역사도 나타난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영혼은 일어서게 되고 말씀을 기억할수록 영안이 열리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2.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및 광야 생활을 통해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다.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 체험의 기억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녀나 후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도 부모나 선대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과거 얘기를 들려주어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 은혜 받았던 때와 장소를 잘 기억해내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 과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 앞에 선 존재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와 사랑을 회의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있다.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삶 자체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삶이 지탱될 수 있었다. 일상 중에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오래 기억하는 감사 훈련을 하라. 밤에 잠들어 아침에 깨는 것도 은혜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오래 기억하면 앞으로도 은혜가 계속될 것이란 확신이 커진다. 가끔 어떤 일이 신기하게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깜짝 놀라면서 참 신기해요 라고 하지만 그것도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 때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어도 의외로 생각보다 그 수렁에서 잘 빠져나왔고 지금까지 멀쩡한 것을 보라.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될 때가 많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개척해 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운전대를 지켜주신 적도 얼마나 많았는가. 삶은 위기의 연속임과 동시에 은혜의 연속이다. 시련을 통해 잘 훈련되고 단련되면 더 복된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전의 은혜를 잊으면 이후의 은혜가 빈약해지고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후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3.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오래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기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도 시간과 함께 그 상처의 흔적이 탈색되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상처와 심판의 순간을 잊어버릴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오래 기억할 필요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교훈까지 잊어버리면 영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의 파도에 휩쓸리지는 말되 과거의 상처를 반면교사로 삼고 새로운 내일을 모색하면 미래의 상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나치 만행을 고발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는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말자는 뜻이다.
많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라.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문제가 풀리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잊어야 할 것은 잘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잘 기억하라. 문제는 자기 공로는 오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는 것이다. 자신의 공로는 쉽게 잊되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억하라. 현실에 몰입되어 너무 바삐 사는 것도 주의하라. 공사다망이란 한자 성어는 공적이고 사적인 일로 매우 바쁘다는 뜻이다. 그러나 너무 공사다망하면 인생 공사가 다 망한다. 너무 바빠서 다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을 정도로 바쁘지는 말라. 기도 제목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기도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재물과 하나님을 결코 바꾸지 말라.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신실한 부자가 되라. 삶이 안정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잘 기억해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은 사람을 점차 저차원적으로 만들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든다. 은혜에 젖어들지 못한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엎드리고 약자 앞에서는 비굴함을 강요한다. 그런 처세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도 가능해진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심판을 잘 기억해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라.